안녕하세요. 송파사랑의교회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간도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보냈는지 전도사님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우리 가끔 친구들의 안부가 직접 제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진짜 잘 지내고 있구나, 하루하루 정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삶 살고 있구나, 이제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뿌듯해지고 감사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그리고 언니 오빠와 함께 동생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친구들이 몸소 느끼고 아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이 그렇듯이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아주 친한 관계를 계속 가고 있는 우리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 드디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저번 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혹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저번 주에는 조금 새드 스토리였어요. 그렇죠? 오늘과는 좀 달라요. 오늘은 승리의 말씀이었지만 저번 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많은 날들을 헤매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불만, 불순종의 죄에 그의 죄값으로 이 독을 품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게 물려서 백성들이 이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물게, 이 뱀이 물어서 죽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어떻게 기회를 주셨죠? 네, 노수로 만든 뱀을 저기 위에 걸어 놓았을 텐데, 그 뱀을 본 사람은 뱀에 물려서 죽는 그 순간에도 그 뱀을 보면 모두 다 산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간 믿지 못할 만한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러분, 기적이 무슨 뜻이에요? 기적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눈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기적을 체험하죠. 그렇죠?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긴 여정, 그 긴 여행을 마치고 그토록 고대하고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그곳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일어난 기적을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적에도 몇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을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쉬운 일들만 그냥 해에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기만 하면 그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모든 일에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자, 챌린지가 있었어요. 자, 두 가지 관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첫 번째가 바로 이 요단강 강을 건너야 하는 챌린지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항상. 이 강은 아주 넓고 깊은 데다가 그때 날씨에 따르면 이제 봄비가 내리고 각종 눈 때문에 녹아가지고 그 흐르는 물들, 그죠? 녹은 물과 기존에 있던 물이 이렇게 넘쳐서 범람했다고 했어요. 그 강이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불어났다고 했어요. 사실 이 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주변에서 보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의 힘으로 빨리 잡혀지지가 않죠. 아무리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사실 물이 이미 불어난 그 넓고 깊은 강을 건넌다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던 홍해, 바다를 한복판을 건너는 거나 사실상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능성이 아예 제로에 가까운 일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반전이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더군다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크게 대답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들어보고 싶은데, 자,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사실 기적이라는 것도 우리 사람이 봤을 때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기적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뭐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여기에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 앞에서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그 강을 건널 때 그 앞장선 사람들, 맞아, 바로 그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과 그들이 함께한 언약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이 담긴 그 언약궤 돌판을 직접 가지고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무거운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성공했어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문제도 아닌 게 되었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 그 강을 건너자 또 다른 장애물이 그들 눈앞에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이 삶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번 장애물을 넣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공격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렇죠? 하나를 끝냈는데, 일을 끝냈는데 뒤돌아보니까 다른 숙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신이 풀어야 할 그런 숙제들. 그렇죠? 사실은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건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으셔서 우리랑 같이 그 숙제를 보고 계시고, 우리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이제 전도사님이 생각하는데, 이렇듯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하나 풀었는데, 분명히 문제를 풀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지만 그 땅을 취하고 직접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일 큰 관문이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볼수록 진짜 높다. 와, 저 성 진짜 두껍다. 높고 두껍다. 저 성을 어떻게 넘어가지? 우리한테는 무기도 없고 이젠 지쳤고 힘도 없을때 어떻게 저걸 넘어갈 수 있을까? 자, 그들이 강만 건너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막 건널 줄 알았는데 그 땅을 취할 줄 알았는데 더 큰 관문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어요.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무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그중 하나였다면 분명 그랬을 겁니다. 전쟁이라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그 족속들 이미 정탐꾼들이 봤죠. 또 몸짓은 얼마나 커요. 그렇죠? 덩치도 커요. 그 거대한 족속들에 비해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의기소침해서 숨고만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전쟁을 치르지 않고 여리고 성을 저 성을 넘어갈 수 있어. 저 성을 함락할 수 있어.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문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풀리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뭐였냐면 조금은 황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칼과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네? 저 성을 함락하는데 칼과 무기를 내려놓으라고요? 지금 바짝 긴장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좀 전쟁의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칼 무기를 내려놓고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어이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었을 때는 어이없고 이상하게만 들렸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도는 것도 아니었어요. 7일 동안. 그렇죠?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벽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해요. 자,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아니, 심지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면 되는데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그 성읍 주변을 천천히 돌기만 하고 대망의 7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하게 그 날에는 7번씩 하루에 한 번씩 돌았던 게 아니라 7번씩 돌고 마지막에 준비했던 나팔을 들고 소리를 치고 나팔을 길게 불어라. 소리를 막 질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현실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리얼리티가 없는 얘기로 들렸을 것만 같아요. 저 크고 강한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고작 그거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쵸? 마치 예전에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까지 이상해 보였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밖에서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미 진을 치고 지금 레디하고 있는데 준비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강력한 벽이 우리 족속을 구해줄 것이다. 그래서 당당했을 것 같아요. 야, 저게 어떻게 넘어오냐? 야, 우리 맘 놓고 있자. 맘 놓고 좀 있자. 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하려고 막 덤비는 것도 아니고 매일 우리 나라가 지은 이 성읍을 그냥 조용히 산책하듯이 주위를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하는 걸 잠깐 이렇게 지켜보면서 얼마나 웃겼을 건지 전도사님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라면 되게 비웃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은 굿뉴스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번처럼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할 일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우시고 그들의 약속의 땅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비록 의심은 들을 수 있어요.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어요. 눈앞에 있는 상황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 과거를 쭉 지켜보니까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실 이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용감하게 행군하고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배에 힘 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정말 영화처럼, 그렇죠? 영화도 아니에요. 진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죠? 그 여리고성이 사방이 벽이에요. 돌이에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그 성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니까, 순종하니까 그 벽이,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우리 히스토리에서 보면 어떤 도시도 행진하거나 나팔을 불어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건 것 같아요. 자,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그들의 주인,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된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 성 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까지 두 눈으로 그 무너지는 성을 직접 보고 맙니다. 그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다시피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아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건지, 왜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착한 사람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 지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하고 더 좋은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 계획을 이미 태초 전에 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은 바로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를 누구로부터 구원을 하죠? 우리를 누구로부터 구해주셨죠? 바로 죄와 죽음에서.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 사람들을 그 죄의 벌,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바로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가지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 엄청난 소식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칼과 방패 없이도, 따발총 없이도, 핵무기도 없이도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대적, 그거보다 더 가난한 족속보다 우리에게 제일 나쁜 놈이 누구죠? 바로 죄예요, 죄. 우리는 끝없이 살면서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만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를 이미 싸우셨고 그 죄를 이미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 두 번째 기회, 다시 없을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너네를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위대한 계획처럼 우리 삶에도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삶을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쫄지 말고, 그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런 전도사님으로 부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당당하게 전해주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그런 복음에 하나님 정말 불꽃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주의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도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